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발생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옷가를 만지는 사건이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은 먼저 21절부터 24절,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나머지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4장 35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열거하는 나열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4장 35절부터 보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이 그 자신의 병을 낫게 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4장 35절부터 5장 여기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들을 보면 물론 놀라운, 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사건들이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예를 들어 바람을 잔잔케 했다 그랬는데 뭐 그냥 우연히 잔잔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빡빡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을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도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서 내어쫓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이렇게 우긴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건.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종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서 그런 일을 친히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이 사건만큼 정말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만큼 이런 표징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종교 개혁일이 있고 종교 개혁 주간, 또 주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제가 며칠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사실은 오직 예수의 개념이 더 강하겠죠. 오직 예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친히 담당하셔서 죽음에 이르셨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 죽음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죠. 찬송가도 오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당연하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 인간이 죄값을 사함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친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 사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오늘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든지 또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불택자들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두 번째 부활은 그들에게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초림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완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을, 오늘 사건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내용들을 보면 21절부터 24절 안에는 회당장의 믿음이 드러나 있죠.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자기 자녀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귀신 들렸다고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의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그 병듦,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고,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부모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죠.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과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그 딸 앞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여기 오늘 본문 끝나면 이제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유대주의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5절부터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고, 이제 35절부터 상고하는데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이제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의 집에 갈 때에도,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갈 때에도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은데 이제 죽은 다음에 오셔서 이제 그 위로하러 오셨는가, 그 장례식에 오셨는가 정도의 느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못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기만 하라는 것인지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은 벌써 죽었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일찍 그 가슴에 묻는 것처럼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차라리 안 됐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위로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예를 든다면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딸을 사랑하시면 이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셨는가 정도의 위로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든지 뭐 우리는 뭐 다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가족 외에는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통곡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잔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 다른 성경을 우리가 연상시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더 이상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는 진짜 집에서 자는 사람 또는 뭐 신앙에서 잠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칭하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고 소멸되고 멸절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어젯밤에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그렇죠?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로 이제 울려 퍼질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당장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그러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역시 야이로의 딸이 그때 예수님이 살리신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마 어딘가의 무덤에 흙이 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육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혹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가 살아서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잠들었다 깨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울지 마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중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장 이 아이를 살릴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중생하죠. 중생이라는 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중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갈 것을 이 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죠. 이게 똑같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말씀하시기를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따라. 그렇죠? 일어나라. 쿰 그럼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쿰 아람어로 일어난다 서다 이런 단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그냥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42절에 보니까 너 크게 라고는 단어를 썼고요. 놀라고 놀라거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크고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말한 대로 4장 35절부터 5장 여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사역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뭐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비유의 말씀이시든지 이런 말씀으로 주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사람, 마술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막아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특별히 어디에 드러내셨냐면 말씀, 오직 성경, 이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서고 또 그 말씀의 핵심이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이 땅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처럼 놀라운 이적들을 또 행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말씀으로 달리다쿰 하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다 일깨우셔서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것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도 나가서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또 좋은 날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며 또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오늘 하루도 맛보고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